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을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의 아빠 아버지, 16절의 성령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17절의 상속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4가지의 핵심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4문의 질문과 답, 곧 양자됨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소유리문답에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했었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소유리문답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2주 전과 오늘의 시간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인데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에서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었고 29문은 그 구속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시키신다. 그리고 30문은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1문은 이제 성령께서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그리고 32문에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소유리문답에서는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다시 간결하게 표현을 하자면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우리가 31문에서 33문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34에서 36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보시는 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2문의 효력 있는 부르심, 33문의 의롭다 하심, 칭의, 34문의 양자됨, 그리고 35문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단지 30 몇 번 문항의 그런 나열이 아닙니다. 불신 영혼이 어떻게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이 문항들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보고 있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과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큰 그림으로 제시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앞서 보았던 우리 소유리문답의 31에서 36문이 한 성도의 이 불신 영혼의 전체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시작과 과정, 결말을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거듭났기에 죄를 회개하게 될까요? 1번, 죄를 회개해서 거듭났다. 2번, 거듭났기에 죄를 회개한다. 1번과 2번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혼동을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원의 서정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계획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한계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선우라는 그런 것들을 마치 두부 다르듯이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에서 9단계를 이렇게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에서 6단계는 과거적 구원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7에서 8단계는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9단계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또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하게 될 부분들은 그 중에서 양자됨과 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에서는 9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또 교리를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 이 33문에서 칭의를 말하면서 이중정가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아담의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에 빠진 우리의 최종은 사망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합당한 처벌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도 될까요? 만약 죄를 지은 범죄자가 합당한 제약이나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대화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가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참 공정하지 못한 분 같다고 그들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시는지 그것을 이중정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이 이중전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로 받으시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주 전의 내용을 한 번 더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칭의에 관한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도 이 교리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칭의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지식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고 사람이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죠. 죄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자기들의 교주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가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하여도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기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잠시 그 소원해진 틈을 뚫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며 지금처럼 어떤 이단에도 미혹되지 마시며 혹시라도 이단에 흔들리려 하는 그런 교회 안팎의 누군가가 있다면 굳게 잡아주시고 한 영혼을 지켜내는 믿음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34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34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소위의 문답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지금 창세전을 말하면서 이것이 창세기의 그 창세가 아니라 훨씬 이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나 인간의 사고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그 수를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은 결코 변함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리, 특별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경쟁률, 확률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원하는 직업이나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관문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는 인간의 결정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결코 변함이나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의 확실성을 꼭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답을 보시면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참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법적으로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그렇게 유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좀 자연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깊이 절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평소 어머니께서는 몸이 약하셔서 처리할 미는 업무가 있으시면은 제가 모친을 차에 태워서 그렇게 복지센터에 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 혼자서 모친이 몸이 안 좋아서 복지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40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 충격과 당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며 이름이 이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대답을 들으면서 컴퓨터에 뭔가를 이렇게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이 담당 공무원과 그 주위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애써 침착하신 투로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선생님이라는 것도 다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네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대답을 이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놀란 나머지 네 라고만 대답을 하고 서둘러 그냥 복지센터로 나왔습니다. 이 돌아가신 모친께서는 제가 6살에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시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을 했지만 그때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새어머니와 제가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족법상으로 간단히 말해서 제가 어머니 밑으로 새어머니 밑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는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돌아가신 그 새어머니와 법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었죠. 모친과 저와의 관계를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홀로 높으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아래 태어나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접점이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15, 1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은 독단으로 우리 안에 소리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영에게 작용을 하시지만 그것은 강압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고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일 직후에 모친을 모시고 구청에 가서 성인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청으로부터 서류가 통과되었고 모친의 그런 법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친 장례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도록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33문의 답 서두처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해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이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생애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아들됨의 증거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이전 아담이 누렸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짓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시며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살이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의 35문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부분입니다. 제가 35문을 읽으면 한번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이 거룩하게 하심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33문에 오는 동안은 마음에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치지만 이 성화에 이르러서는 조금 멈칫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화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 그런 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 그로 인한 칭의 양자됨은 모두가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떻게 보면은 단회적인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도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영역이지만, 은혜이지만 이 성화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우리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적인 타락 또는 부패라고 하죠. 우리의 판단력, 생각, 이런 지성도 내가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성도 부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 정서는 탐욕과 욕망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돌아보면 거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제한되고 죄 아래 놓인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이제 우리의 안팎에서 시작이 되고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평생 동안의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수단은 크게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점점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외적인 수단의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례와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기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한 오해를 한번 점검해 보고 성화를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만큼 거룩하심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분의 답을, 그 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5문 다 같이 한 번 더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심,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선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심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지만 그 일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많은 일을 감당했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심심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심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40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늘 넘어진 것 같아도 성령이 친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자라가는 가운데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낙심이 될 때 의지가 되고 세움을 주시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며 찾고 계십니까?
우리 같은 자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눈물이 나고 한숨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특권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한없는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하나님 자녀된 그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